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에게 은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에게 은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성경이 가까이에 성경을 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일컫는 모세오경을 제일 먼저 펼치게 됩니다.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되는 배경은 뭐냐면 이 모세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인류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지금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펼치게 된 출애굽기, 제가 기회가 되는 한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내용에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의 행로예요. 행로.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 밖으로 내보내셨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어떻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먼저 볼 텐데 저는 이 10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이르러서 세 번에 걸쳐서 1장, 2장, 3장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출애굽기를 보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익숙치 않으셔도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귀 속에 들으시면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지금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이 왕조는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힉소스 왕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왔을 때 이미 있었던 왕조였습니다. 근데 이 힉소스 왕조의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애굽을 쳐들어와서 세운 왕조예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는 친애굽 사람들한테는 조금 거부감이 있는 왕조예요. 근데 무려 여러분 지도에도 보시지만 주전 1650년부터 1550년, 약 여러분 100년의 기간 동안 이 왕조가 계속 이끌고 가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신왕조예요. 이 신왕조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르는 약 500년의 기간 동안 이 왕조가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는 친애굽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심으로 됐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우리 친백성 이 애굽 이집트를 세운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왕의 이름은 아오텝이라고 하는 왕비로부터 시작됩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왕이 있는데 그 부인이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왕국을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왕조가 이 백성들에게 등극했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 야곱 시대에 이제 요셉을 통해 내려오죠. 그 내려왔던 시기부터 이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무려 430년이 걸렸거든요. 그 중에서 350년 동안은 이 힉소스 왕조나 그 전의 왕조로부터 시작해서 이 백성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신왕국이 들어오면서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으로 몰아넣는 80년이 시작돼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정점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새 왕이 와서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볼까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니까 많고 강하다. 10절 말씀에 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 대적이 될까? 자, 여러분 정치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요셉 편에 요셉을 아는 그 왕조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역을 당하기 시작해요. 자, 새로운 여러분 우리가 정권이 들어오면 그 새 정권이 전에 있는 정권의 사람들을 좀 몰아내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새로운 정권에서는 새로운 사람들로 또 새 지도자와 함께 일하기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그들이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대적이 될까봐 두려움으로 이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정책들을 결정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은혜의 문을 여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문을 여심을 고정하시고 그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부정적인 상황들 또 이 시대의 어두운 현실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문을 여시는지 그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시는지 볼까요? 자, 11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지금 여러분 이 백성들을 향하여 정책을 발휘합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뭐 야구 감독, 축구 감독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감독이란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여기 11절에 나오는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여기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은요, 의로운 굴레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서 번역했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 좀 더 여러분 가깝게 쓰면요,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에게 굴레를 메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더 여러분 힘들게 만들죠. 그리고 바로를 위해 국고성, 그들이 이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물자나 또 여러분 물건이나 또 군사적인 그런 물건들을 담아놓는 국고성을 짓는 일에 이들을 사용해서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13절에 보면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그러면 여러분, 엄하게 시킨다는 것은 일의 강도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부려먹는데 거기에다가 더 일을 엄하게 시켜요. 14절에 보니까요, 이들의 어떤 일을 시키느냐,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를 시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라는 말은 이집트에서는 건축적으로 보면요, 흙을 여러분 이겨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벽돌로 구워서 이들이 짐을 지어요. 건축을 짓게 되는데, 이 이집트에는요, 돌로 짓는 건축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짓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구워서 여러분 이 올라가는 일이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짐승의 굴레를 익히듯이 고통스럽게 하죠. 더 일을 많이 시키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밑에 보면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 고센 땅에 있었을까요? 목축입니다. 양입니다. 고센 땅을 달라고 했던 여러분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이 이야기한 이유가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센 땅을 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런데 농사에 익숙하지 않은 이 사람들한테 농사일까지 시켜. 농사의 여러 가지 일까지 시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요. 굴레는 더 심해졌고요, 짐승처럼 부려먹고요, 더 일을 강하게 하고요, 노동의 강도가 너무너무 크게 되고요, 벽돌 이기기, 흙 이기기, 벽돌 쌓기, 벽돌 굽기, 여러분 거기에다가 지금 농사의 일까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문을 여시는지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누가 근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것과 14절까지 다시 뭉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애굽 사람이 근심해요. 이 사람들의 의도는 누구예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고통스럽게 하니까, 더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요. 더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속적이고 성취되고 확정되고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려고 한 도구로 썼어요. 압박하려는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퍼져나갑니다. 이 퍼져나가는 단어는 폭발적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을 더 줄수록, 강압할수록 더 번성케 합니다. 번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근심하여, 이 근심하여라는 단어는 두려워하게 하여라는 단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더하면 더할수록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수단으로 동원했던 압박과 확대와 고난을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불어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부심이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아래 구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바울의 고백을 잘 보셔야 돼요.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하사? 택하사. 성령의 뭐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어디를, 무엇을 받게? 구원을 받게. 자, 우리 세 가지로 옆에 분에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항상 열고 계세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됩니까? 거룩하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여러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여러분 목욕을 많이 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바쳐서 아니면 하나님께 일을 많이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 우리가 한 일이 뭐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을 성취하려고 막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공통분모가 뭡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을 당해요. 아니 350년 동안 잘 살았으니까 한 80년 동안 고통도 당해보지 뭐.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민족을 그 적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야곱이 이스라엘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오라고 하는데 내려갈까요? 내려가라. 내려가는 것도 명령이고 다시 내가 너희를 올라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게 하신 거예요. 무려 430년 동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애굽은요, 짧은 1년, 2년일 수도 있지만 10년, 20년일 수도 있어요.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있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그 뜻 안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애굽이 고난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애굽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어쩌면 여러분 그런 삶보다 더 압박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되고 고통. 그러나 그 애굽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오게 하신 것처럼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출애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를 내가 택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받게 할 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압박이 너무 심해요.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나라가 많이 어지러워요. 혼란스러워요. 정말 절규하는 마음이시잖아요. 어디에 여러분 뜻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시선을 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합당하고 내가 이론적으로 맞고 내가 논리적으로 맞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요. 그것은 우리의 정치적인 시선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다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놓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고역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를 쓰라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고통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 고통이 어떤 왕조가 바뀌면 없어질까요? 정권이 바뀌면 새로워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뀌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될 일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자, 어떻게 고정합니까? 오늘 여러분 15절 이하에 보면 이 지금 바로가요, 바로라고 하는 이름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의 칭호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대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대통령은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 대통령이 주권자를 칭호를 정할 때 대통령이라고 쓰죠. 여러분 애굽도요, 애굽의 왕의 칭호를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칭호예요, 칭호.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 그 바로가 명령을 내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신 당시의 애굽이 최고의 여러분 통치자였거든요. 그 애굽이란 나라의 바로가 말하는 명령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왕이요, 지금 머리를 써보니까 지금 근심만 더 생겼어요. 아, 일을 더 많이 시키면, 압박하면, 짐승처럼 돌리면 이 백성들을 무너지겠다, 더 애도 못 낳겠다, 그럴 줄 알았더니 더 번성하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머리가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더 세밀한 계획을 짭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책도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이 구절이 상당히 논란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보고 십부라와 부하가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히브리 산파라고 돼 있죠. 히브리 사람 산파가 아니에요. 히브리 산파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 중에 여인들에게 산파 역할을 하는 사람 십부라와 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냐면, 이게 히브리 여인이냐 애굽 여인이냐. 아직도 신학자들은 50대 50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서요, 제가 좀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출애굽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내용이 상당히 논란이 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애굽 왕이 히브리와 애굽 여인들을 말할 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 이 말은 히브리 여인들의 산파 역할을 하는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말이 통해져요. 16절 볼까요? 16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구분돼 있죠.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었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물론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남자면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지금 이 애굽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이냐에 대한 그 중심은 여러분 이 구절 보면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리가 뭘까요? 그냥 아기 낳는 자리로 우리가 보잖아요. 조산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당시의 조산대는요, 지금의 조산대와 달라요. 지금은 여러분 누워있는 침대형이지만 당시의 조산대는 의자형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밑으로 낳아요. 그럼 밑에서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산파가 아이를 받아내요. 그런데 그 산파가 아이를 볼 때 남자이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살리기 위한 조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화제한 정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명령은요, 왕에게 당시에 산파의 위치는 노예 계급보다는 한 단계 위인 하층민 계급이에요. 그 왕의 명령이 절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산파들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누구를 두려워하여?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의 힌트가 뭐냐? 누구를 두려워하여?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고백이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보면 1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이것도 구분하죠. 애굽의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들의 증언은 오늘 지금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왕에게도 지혜롭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번성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21절에 보니까 그들의 집안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이 애굽 사람들이었다면 더 놀라운 일이고요. 히브리 산파들이었다면, 히브리 사람들이 했다고 해도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들은 지금 신분적으로도 위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 두 사람의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자아이를 살리는 이 일이 이 백성을 더욱 번성케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은혜의 문이 어디에 열립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 22절을 볼까요? 22절 말씀에 보면, 자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모든 백성에게 갑니다. 대상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디에 던지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처음에는 산파들한테 얘기하니까 말을 안 들어. 처음에는 고역을 시켰는데도 더 번성해. 그 다음 산파들 시켰더니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해가지고 애를 잘 낳는다 그래. 그리고 또 지금 정책을 나오죠. 어떤 정책입니까? 아들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 나일강에 던져진 자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정책대로 한 거예요. 모세를 던졌더니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는 것처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소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대부분은 우리가 특별함에 대한 포인트를 줍니다. 예를 들자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함이죠. 말씀의 조명함을 얻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눈물도 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희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막 특별하게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가운데 받았던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기억조차도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홍해대전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를 쓴 서울광영교회 조연선 목사님이 책을 쓰셨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책을 주문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한 반 정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게 하시는 것을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갑니다. 또 아이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소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장치와 모든 의사와 모든 간호사는 그 아이를 집중하고 그 아이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 아이가 건강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애굽이란 나라에, 어쩌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인큐베이터 안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갇혀져 있다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억압을 받기도 하고 삶의 중압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어두움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 중심이 참 허탈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결과가 우리에게 놓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여러분 그 산파들의 모습들처럼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명령, 어쩌면 악한 세력의 명령들이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억압과 더 큰 굴레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의 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더 번성하도록, 더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를 보내셔서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선포되고 또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